올해 2026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요스의 순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6년도 첫 주일 성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찬송가 550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 기쁨이 되니 세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진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강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의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하나님의 평강이 2026년 은총교회와 성도님들과 교역자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6년 첫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는 2026년 첫 주일 성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26년 올 한 해 우리 은총교회 목회 방향을 주부에 기록된 바와 같이 지난 2025년의 목회 방향을 이어가기로 결정하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해에 다 이루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해 완전히 이루고자 그렇게 정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보 앞을 보고 우리 힘차게 외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교회 표어입니다. 교회 표어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기준 삼아서 표어를 정했는데 이 표어는 우리 은총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지고 갈 표어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아멘. 다음은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바로 지표라고 하죠. 이 지표 또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은총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표를 정했습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치기로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 은총교회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올해의 목표 방향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목사의 인도함 따라 가정이나 회사나 사업장에서 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받은 축복이 가정과 사업장과 회사와 활동하는 모든 사회생활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교회. 두 번째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 세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 아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목회 방향에 따라서 우리 은총교회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한 사업장과 직장과 활동하시는 모든 사회생활 위에 기쁨이 넘치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써 범사에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도농역에서 전도를 하면서 첫 출근하는 모든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곤 합니다. 성경에서 복을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복. 누구나 받기 원하는 바로 그 복입니다. 얼마나 복을 받고 싶어서 그런지 우리 선조들은 벽에 양옆에 복복자를 새겨서 붙여놓기도 해요. 또는 덮는 이불에 복복자를 새겨놓고 덮고 쉼을 얻기도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복, 물질의 복, 또한 생명의 복, 자녀의 축복, 모든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란 하나님께 주신 말씀에 대한 성도의 반응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순종을 뜻하는 히브리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샤마라는 단어입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단어는 듣다. 우리가 말씀을 듣다 해서 듣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적극적으로 따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라고 시작을 합니다.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을 듣고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그 말씀에 마음을 열고 그 뜻을 따르겠다는 결단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후에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 모습을 따라 행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순종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바로 신약에서는 헬라어 단어로 히파코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파코에. 이 히파코에라는 것은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래에 있다. 주인이 있고 주인 밑에 종이 있어서 종이 주인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굴복하고 그분의 지시를 따르는 태도를 강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먼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으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데요? 하나님 앞에 순종을 넘어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는데 죄로 죽은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는 순종을 넘어 복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낸 선조들과 현재를 살아내고 있는 우리와 앞으로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갈 미래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분이 바로 복종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 심중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심중에 가짐으로써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을 통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음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2절과 13절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연합을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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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른 비의 성령, 늦은 비의 성령이 때를 따라서 나와 늘 동행하여 주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하나님의 몸된 자녀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충만함을 누리기만 하면 모든 것은 게임 끝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영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베푸셨던 모든 복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우리는 결코 꾸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 신명기 28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바라는 세상의 복을 모두 다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형통한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항상 또한 리더자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알고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나와 복받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을 받는 사람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에 주는 것과는 견줄 수 없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실로 엄청난 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 평안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는 복,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임하는 복, 그 평안한 복이 하나님 주시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들은 2026년 올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복을 받는 우리 은총교회는 이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말씀 첫 말에서 그렇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충만의 복음을 받는 우리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영적 잠에서 깨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실천하는 2026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올리시기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명령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계명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줄 믿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성전 삼아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 삼아 계시면 게임 끝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원하시는 복, 내 이름을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듣고 행하리라. 바로 포도나무에 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권능이 무엇입니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입니다. 저 원수는 뱀과 정갈과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밟아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너가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널 돕는 방패시여 영광이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그들의 높은 것을 밟아버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밟아버릴 것입니다. 뱀과 정과 같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입을 열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합니다. 그 빛은 생명의 빛,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외치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이웃과 형제들에게 성도님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입술을 열면 그 입술을 성령님이 주장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할 말을 우리 입술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담 이후에 어둠이 땅을 덮어버렸습니다. 캄캄함이 이 땅의 만민의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 어둠의 땅, 캄캄함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심중에 임하셔서 거하게 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심중에 임하여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복음의 씨를 뿌린 후 나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자신을 의지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성도님들의 행동에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입을 열어 외치시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친히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 맞이했던 첫성 견고한 여리고성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무너졌던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에 사로잡힌 철성 같은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모두 녹여주시어 그 마음의 밭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보면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맺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족교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의 씨를 뿌린 후에 즉시로 열매를 얻지 못한다고 실망하거나 염려할 거 없다는 것입니다. 씨는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에 뿌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마음의 밭이 하나님을 바라는 옥토밭에 뿌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옥토밭인지는 모릅니다. 누가 길가밭이나 가시밭이나 돌짝밭인지 모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 같은 사람의 묵은 마음의 밭이 옥토밭 같은 마음이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뿌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해서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 후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그걸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계속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경험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은총교회 목회 방향이 바로 이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씨를 뿌릴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항상 기뻐하고 복음의 씨가 성령 안에서 자라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 복음의 열매가 맺는 것을 바라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많은 무리가 다 모여 우리 은총교회 구원의 방주로 모여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방에 몰려올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복을 받아 형통할 입어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통해 교회는 풍성하게 되어지고 그 풍성함을 더 많은 영혼 구원을 위해 어려운 이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계 여러 나라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선교의 물질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여, 2026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는 이제 일어나 빛을 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우리 은총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전도를 통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리시는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 충만을 통해 하시는 일마다 형통의 복을 누리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고 성찬을 나누시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